네,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주 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초심을 되찾겠다, 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작년 초반에 했던 그 마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 핵심 시리즈 설교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근데 다시 시작했던 그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그 본문과 주제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이해해요. 1주 전에 설교도 기억 안 나죠? 네, 한 주 전에 설교도 기억을 안 하죠. 안 그래도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등등의 이유로 외우고 암기할 게 너무 많은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네. 2주 전에 설교를 기억해내라니 저의 요구가 여러분에게는 폭력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는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나란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이었거든요.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었죠. 마태복음이니까 주인공 누구죠? 마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낚이는 거예요. 마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신약 전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복음서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네,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 어떤 책망? 왜 막 혼낸 거죠? 뭘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네. 누가 회개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그 지방이 있었잖아요. 어디였어요?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의 탑3 시티 있었어요. 탑3 도시 뭐였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탑3 도시들이 안 했던 거예요. 회개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속되게 말하면 빡치셨다고 했죠.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어요. 해준 게 있는데, 아니 더 해준 거 이상으로 기대도 안 하고 해준 만큼은 뱉어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반성도 안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는데 병 고쳐주고 원하는 대로 빵 만들어주고 뭐 죽은 자도 살려주고 뭐 이랬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조차 하지 않는 그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무엇을 선포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화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 그 도시들과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도시를 기억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와 비견했던 도시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소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유명한 도시들이었죠. 안 좋은 의미로 유명했던 도시들이죠. 두로와 시돈,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죠.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이 세 도시의 공통점. 심판을 받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구약 역사를 끄집어오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심판이 실행되어서 망한 케이스.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은 별로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한 것 같긴 한데 저 혼자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지난주 날주 본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날주 본문이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몇 장? 소돔과 고모라 몇 장? 날조하신 분들은 알겠죠?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조 좀 하세요. 아니 예배도 잘 안 나왔었는데 날조라도 해야지. 네.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의문들, 질문들, 궁금한 것들.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문들을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풀어보기 위해 제가 작은 노력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결론은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 될 거예요. 답정너. 이 작은 노력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리더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랑 별로 목소리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2번 시작.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5가지로 약간 논문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설교 타이핑을 하면서 방금까지 제가 타이핑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이게 내가 논문 제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쓰고 있는 저 자신 같았어요. 아무튼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고고학적인 접근 이렇게 돼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했을까? 이런 의심 들어본 적 없어요? 없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착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의심 없이 믿었던. 부산하고 제주도 갔다 오면 살 쪄온대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그 장소는 어디일까? 네. 고고학적인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학계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 유무 있죠.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요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트로이의 존재 유무, 그리고 폼페이의 존재 유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럼 트로이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를 아십니까? 이것도 관심 있어야 알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건 아주 재미있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이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옛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04년에 나왔더라고. 이게 02 또래 지금 신입생도 올라왔는데 걔네들이 3살 때 나왔던 영화더라고. 그들이 볼 때는 이제 완전 아재가 되어버린, 거의 부모님 세대가 되어버린 브래드 피트, 올랜도 블룸 뭐 이런 사람들이 멋있게 등장을 해요. 한번 보시면 근육질의 남자 배우, 서양 배우들이 와 줄줄이 나서 우통을 까는데 아주 그냥 미안합니다. 자매들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터키 지방에 속한 트로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은 원래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냥 트로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설, 그러니까 일리아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리아드라는 소설에 남아있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신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800년대에 들어서서 뭐 독일의 슐리만이라는 그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근데 이거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던진 거죠, 스스로. 그래서 진짜일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유적지를 찾기 시작했는데 찾은 거예요. 진짜로.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발굴되면서 트로이가 실제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물론 이 트로이 목마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 가운데 신화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또 이제 폼페이를 얘기해볼까요? 폼페이를 아십니까? 폼페이. 폼페이도 옛날에 그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영화로. 이건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영화를 평가하기 뭐한데. 아무튼 폼페이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폼페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남부 그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
여러분 피자로 유명한 나폴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요, 그 서기 79년, 되게 옛날, 거의 2000년 전이죠. 서기 79년 로마 시대의 일인데, 폼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명한 휴양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 있죠. 화산이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자체가 불타고 화산재로 덮여진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거죠. 쑥대밭. 네. 도시는 역사 속으로 파묻혀졌는데, 그러다가 1594년대 1594년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592 뭡니까? 임진왜란. 그때 즈음에 1594년 이탈리아 지방에서 땅을 팠는데, 그때 땅 파다가 다른 일로 땅을 파다가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폼페이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리고 유적지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 이탈리아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제가 로마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로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은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 수준이 트로이나 폼페이 수준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폼페이나 트로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훨씬 더 옛날 일이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정도껏 오래 되어야지 발굴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고고학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정확한 위치조차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후보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면요, 지도를 제가 좀 펼쳐놓고 저기 뒤에 띄워놓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미안하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게 자료다 보니 여러분께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예. 근데 구글맵에서 있잖아요. 그 소돔을 검색하면 한글로 말고, 한글로 검색하면 한국 어디에 나와요? SODOM 딱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면 이스라엘 지역을 딱 보시면 중동 지역에 후보지 몇 군데가 떠요. 예. 사해 아십니까? 사해? 그 데드씨라고 아시죠? 왜 사해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 있죠.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 있잖아요. 사해. 거기서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뭐 그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라떼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 사해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누워있는 둥둥 떠있는 그 사람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에 소돔의 후보가 하나 있고, 제 기준 오른쪽, 여러분 기준 여기 오른쪽 위에 그 하나가 있고, 현재 그러니까 요르단에 속해 있는 탈 엘 하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후보지고, 강력한 후보지. 그리고 또 사해 동남쪽이 어디지? 여러분 기준 여기 예. 동남쪽에 있는 또 지역 등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예.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후보지든 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해 지역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고학적으로요, 조금씩 그때를 추정할 만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명확히 소돔이 어디다, 고모라가 어디다 하고 하는 확정 지을 만한 발견은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기가 소돔이다, 여기가 고모라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정은 하죠. 여기가 소돔이었을 것이다, 여기가 고모라였을 것이다, 추정은 하는데 확정적으로 하기 힘든 거죠. 그저 우리는요, 편한 길이 있어요. 뭐죠? 편한 길. 성경에 기록된 일이 사실이다라는 걸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서면 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돔의 흔적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소돔 흔적이 못 찾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왜?
창세기 19장의 멸망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그 사해 속으로 잠겨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또 주장이 있어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긴 하지만 나름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막 실험을 하더라고. 막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진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진. 그게 가설이죠. 지진에 의해서 망했다는 가설인데, 지진이 여러분 심각하게 일어나면 육지 밑에서 액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육지 밑에서 뭔가 액체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막 올라온대요. 네. 액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실제로 그 땅 전체가 침식이 된대요. 가라앉는데요. 꺼진대요. 밑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일본 지진이 많죠. 일본 고베 대지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나름 일리 있는 말 같더라고요. 물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자체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잘 읽어보면 성경의 기록에서 명확히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런 문구가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 2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창세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그래서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떨어진과 동시에 지진이라든지 또 혹은 화산 폭발, 고열, 가스 등 여러 가지 재앙이 한 번에 동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 같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께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결국 보니까 지금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꼭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의 증거가 꼭 있어야 믿겠다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까? 네.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더 확실하고 훨씬 더 확실하고 앞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하게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과 똑같아요. 난 영원히 안 믿을 거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나중에 100% 확실하게 나왔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권위로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어디에 두고 시작한 거예요? 과학에 둔 거죠. 고고하게 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념을 좌우하는 것은요, 항상 검증이 필요하고 또 가설을 세워야 하는 그 과학이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제대로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은 게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꼭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말씀 자체로,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더욱더 확실해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실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인 거예요. 2번,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번에는 지질학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사실 방금 고고학 이야기하면서 지질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야기했는데 일단 확실한 건 그거예요. 사해 주변에서 아까 그 사해 주변에서 발견되는 돌 같은 모양의 굳어버린 그 유황 있죠. 유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황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산 폭발.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운석 충돌. 이렇게 있어요. 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까 읽어봤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뭐처럼? 비처럼 내렸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3번 같기도 해요. 운석 충돌. 운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이런 약간 판타지류의 게임 해보셨어요? 보면 그 스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메테오라는 스킬이 있어요. 네. 메테오. 그래서 운석 충돌을 이렇게 막 떨구는 거예요. 네. 그런 무시무시한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짱돌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 무섭잖아요. 공포스러운데 마법에서나 보는 메테오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데 또 1번 화산 폭발도 가능성에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으로라도? 실제로 보면은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네. 요즘에는 드론을 타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헬기를 타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제로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살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 어쨌든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하늘에서 비처럼 무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지대가 낮잖아. 산은 위에 있잖아. 그래서 하늘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내려온 막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불덩이가 떨어지고 재가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처럼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뭐도 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수반되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화산으로부터 또 고열도 나고 막 있잖아요. 열기가 가득하잖아요. 예, 가스도 막 있고 유황이 흘러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특별히 이 소돔 지역에 역청이 많이 생산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역청. 그럼 역청이 뭐죠? 역청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아스팔트 알죠? 아스팔트. 도로에 깔잖아요, 주로.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 검은 거. 그거. 도로 포장하는 장면 보신 적 있죠? 쫙 깔 다음에 롤링 하는 큰 차로 이렇게 밀잖아요.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약간 본드 냄새 비슷해 하잖아요. 약간 몽롱해지면서 잘못하면 중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그거 새로 까는 거 보면 압니다.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을 돌과 섞어서 도로를 만드는 데 쓰잖아요.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물질, 그게 아스팔트. 역청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진짜 과거에는 그만한 원료가 없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가장 핫한 접착제였어요. 접착제. 공업용 접착제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아스팔트를 방수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방수제. 물이 안 새게.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누가 쓴 적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말씀 맞췄죠? 대단하신데? 노아, 맞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이 역청을 접착제로 해서 방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홍수를 견딜 정도의 방수제였던 거죠. 근데 이 물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치명적인 단점. 바로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발력. 아스팔트는요, 액체 원료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도로에 깔 때는 물론 액체를 희석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근데 액체 원료 자체는 불꽃이 붙잖아요. 그럼 터져요, 터져. 네.
발화하는 인화성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아스팔트를 활용해서 폭탄을 만들 정도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신기술인 거야, 이게. 또한 발화하면서 이게 동시에 뭐도 많이 나오느냐?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살상 무기인 거죠,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1차적으로 권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둡니다. 우리가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화산 폭발이니 지진이니 운석 충돌이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뭐다? 성경의 내용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19장 24절에서 말씀에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었던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아하게 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화산 폭발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동반되어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화산재가 뒤덮이고 그 불로 인해서 역청이 폭발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운석의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직방으로 유황과 불이 비가 내리듯 쏟아져 내리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굳이 1번의 결론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요건 이번에 신학적 접근이죠. 신학적 접근. 사실 과거에는요, 이런 이슈 자체가 문제 제기되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당연히 그게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당연히 그렇다고 인정을 했거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많아졌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참 신학자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데,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그 새로 배우는 학문을 토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 새로 배운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 배운 것이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발전할 필요가 있고 새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옳은 것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막 바뀌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시대가 달라졌으니 해석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아까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설교 때 이것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어쩌다 보니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 스타일이 또 반복이 되었네요. 속편의 속편을 기대까지는 안 하도록 기다리십시오. 결론부터 미리 공개하면요, 그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결론을 미리 공개합니다. 결론을 공개하면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동성애뿐만은 아니에요. 동성애는 당시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그 창세기 19장에서 롯 이야기 아시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소돔 사회는요, 소돔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가 있어요. 소알, 이렇게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사해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이 5개 도시 국가들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그 죄질이 폭넓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따로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넘어요. 4번.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심판을 받을 만했는가? 예요. 아까 이게 무슨 접근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네. 여러분의 기억력은 붕어. 네. 성경적 접근입니다. 성경적 접근. 사실 제가 이거 하려고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그로를 제대로 끌려고 이것저것 찾느라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적 접근. 소돔과 고모라 정말 심판받아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많이 공격 당해보신 적 없으세요? 친구들한테? 너 기독교인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평화롭게 매우 잘 살고 있던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주만 했더라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주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이미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소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읽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2절 시작.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을 때 저는 잠깐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셔야 돼요. 창세기 13장보다 1장 앞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하란이라는 도시를 떠나갈 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전화유복격으로 하나님께서 재산의 복을 엄청나게 주셔요. 부자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자가 되죠? 그의 조카인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소유를 감당할 만한 뭐가 부족했죠? 땅이 부족했어요. 그릇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혈족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좀 불편해졌어요. 결국 좁은 곳에서 비비면서 싸우기보다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서로 떨어지는 게 어떻겠냐. 우리 잠깐 좀 떨어져서 지내도 우리가 뭐 의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자리만 이렇게 하자. 분가하자 서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된 상황에서 이동해서 뭐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아브라함은 이동할 지역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장면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10절 선택지에 있어서 롯은 어디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었다? 네, 소돔 지역이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소돔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10절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소돔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10절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혹은 애굽 지역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하면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그만큼 좋아 보였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먹고 살기 딱 좋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진 신도시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미사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아까 말했지만 제가 미사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뭐 그런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내가 얘기해버렸네. 아까 말했지만 배산 임수형의 입지 조건 자체도 좋은데다가 역청과 가도 같은 그런 천연자원이 있어서 수출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그걸 보고 이곳으로 내가 이사해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업적인 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뒤엎을 만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둘째, 소돔에 대한 설명 둘째, 뭡니까? 13절 아까 읽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큰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미래에 있을 소돔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미래의 운명. 그 이후에 14장을 넘어가면요, 거기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넘어가도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아닌데 또 나와.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창세기 14장 배경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죠. 그때 그 지역에서 한따까리 한다라고 하는, 경상도 말로 하면 좀 칠 줄 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좀 칠 줄 아는 놈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도시국가의 왕들끼리 두 패로 나눠서 패싸움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의 구도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신도시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왕에게 겁도 없이 덤벼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도시긴 했지만 막 떠오른 신은 그런 있잖아요. 막 떠오른 애들. 걔네들이 이제 덤기는 거죠. 갑자기 원피스 비유가 생각나는데 제가 그 원피스 그 애니메이션의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어요. 그 칠무회가 있는데 칠무회에게 덤비는 그런 새로운 세력도 있잖아요. 해적들 중에 네임드가 되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느낌인 거예요. 모르시면 패스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겁도 없이 대항을 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들이 돈 좀 벌었다고, 좀 이제 좀 잘 산다고, 힘 좀 생겼다고 배반을 한다고. 배반. 평소에 바치던 조공이나 잘 바칠 것이지, 이것들 좀 혼 좀 나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리 와, 좀 오늘 쳐맞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싸운 거. 패기 있게 덤벼들긴 했는데요, 역시나 연륜은 연륜이었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둥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낄낄 빠빠 도 못하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아까 본 13장에서 롯은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갔다고요. 거기서 이주해서 살고 있다가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롯도 동시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롯 구출 작전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롯만 쫙 빼야도 성공했을 만한 그 작전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패전국들에게 빼앗긴, 패전국들에게 아니고 패전국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과 포로들까지도 다 구출하는 성과를 올린 거예요. 진짜 대박. 전세가 아예 뒤집혀진 거예요. 말 그대로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났다, 이 자식들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잖아 라고 하지 않았죠. 자신의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누구에게, 그냥 스스로 하나님 찬양했더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소돔 왕에게 보여줍니다. 소돔 왕을 향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불신자,
전형적인 불신자였던 소돔 왕을 향해서 일종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 롯도 깨달아야 되고요. 롯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겠죠. 롯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소돔 백성들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하자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긍휼, 불쌍한 마음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조카가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관심이 갔고 또한 그들을 돕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거룩한 마음? 특별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선교적 감정이 생긴 거예요. 선교적인 감정.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또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이 되면 또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람이 뭐가 되죠?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살이 됩니까? 99세가 돼요. 네, 엄청 시간이 흐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뭐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런 식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직접적인 계시나 말씀의 형태라기보다는 이번엔 좀 독특해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너는? 자식을 낳을 거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는 거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롯도 살고 있었어요.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구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그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적이 되어 갔어요. 오히려 무거워진 죄악 때문에 더 심각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대동하시고 둘이나 대동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현장 검증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천사 2명이 먼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협상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협상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거든요. 협상 주제는 무엇입니까?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데 필요한 의인의 숫자는 몇인가? 그게 협상 주제였어요. 이 숫자를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설왕설래했어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도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을 구출하면서 약간 좀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도 생기는 듯 선교적인 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를 가지고자 하나님께 먼저 선제시라는 거예요. 협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몇 명도 없다? 계속 깎았는데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10명까지, 10명도 없는 게 소돔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돔성의 배경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저물 때,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 각종 범죄는 언제 많이 저질러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에 저질러집니다. 그러니까 꼭 밤에만 지금 아니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 밤에 많이 저질러져요. 제가 그래서 범죄율 시간대를 찾아봤는데 진짜 그래요. 밤 9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많이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율이 높은 시간대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밤이 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악도 더 활발해진 것이죠. 즉 이 밤 시간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은 심판받기 너무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성이 이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그곳에 살던 롯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죠? 롯의 책임은 없나요? 이처럼 롯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소돔성을 탈출하고 나서 일어난 일을 지적해요. 여러분 19장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약간 좀 그래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19세를 넘으신 분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딸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어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죠. 그걸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아내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런 롯을 지적하면서 롯의 신앙 수준이 평균 이하다. 옛날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 한 명 관리 못한 그 롯을 지적하면서 롯의 신앙 수준이 아주 평균 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한 애초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소돔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래요. 제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롯을 아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내 신앙이 롯만 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 제가 롯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거나 잘했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롯이 했던 나중에 일어날 비윤리적인 행동, 이런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롯이 아무래도 그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윤리의식이 희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소돔성 심판에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한 명까지 협상치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한 명까지 했으면 여지가 있었죠. 누구? 그게 롯인 거죠. 그래도 소돔성에 최후의 의인 한 명, 최후의 1인 한 명을 뽑자면 롯이거든요. 창세기 19장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면, 물론 왜곡된 형태로 딸을 내주니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돔성 사람들 나름 이렇게 제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롯은 소돔성에 남아있는 최후의 양심, 최후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즉, 롯은 소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의인이었습니다. 끝. 의인 10명도 안 되는 그 소돔 성에서 유일한 의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롯인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소돔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그 소돔에 거주하면서도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던, 그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롯의 모습, 오늘 다 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전체를 보면 이런 롯의 모습,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당하는 의인 한 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결국 소돔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성은 이제 더 이상 글러먹었어, 진짜 글러먹었어,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이 되었을 때에 이 두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소돔에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천사가 좀 더 끌고 나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같이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요. 아드마, 스보임은 심판받을 만해서 심판받은 거고, 롯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진짜라고 믿고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탈출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우리는 그때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관심 없어요? 고담시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좀 보고 TV도 TV가 아니라 영화를 봐야죠. 아무튼 좀 그 유튜브도 보고 좀 그러세요. 예.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배트맨에 나오죠. 배트맨. 고담시티. 고담시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는 구담구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그거니까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시민들이 정말 그럴 정도로 최악의 도시예요. 각종 범죄들이 여과 없이 횡행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악당들이 대접받는 곳이야.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를수록 막 높임받아, 추앙받아. 이곳에 경찰들이 없는 건 아니, 있어. 근데 되게 나약해. 심지어 부패해서 범죄 조직과 연결도 되어 있어. 결탁한 자들도 있어. 이 고담시티는, 여러분, 그 배경이 원래 어디를 해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실제로는 뉴욕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촬영, 그게 많대요. 네. 또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담이라고 하는 Gotham, 고썸인가요? 하여튼 네. 이게 고담이라는 도시명 자체가 소돔 플러스 고모라의 약자, 고모라의 돔을 약간 좀 담 이런 식으로 읽으면 고담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런 말이 옛날에 많이 돌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거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했어요. 원작자가 그렇게 얘기 안 해. 다른 데서 따온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고. 이런저런 썰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담시티는 뉴욕을 배경으로 했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명칭을 따왔든 간에,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위한 가상 공간이죠. 아무리 범죄율이 최악인 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고담시티 같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만큼 심각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담시티를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매체를 접하면서, 가상 공간을 보면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깨닫는 거죠.
고담시티라는 공간이 좀 많이 오버스럽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좀 극화되어서 표현된 가상도시긴 하죠.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상한 일들,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배트맨이라고 해서 저는 옛날에 그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해서 되게 애들 보는 영화인 줄 알고 무시했거든요. 심오하더라고. 무시하면 안 돼. 심오하더라고. 아직도 안 보신 분들 혹시나. 애들만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히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나 여러분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조커, 물론 배트맨이 등장하진 않지만 조커라든지 그 배경이 되는 배트맨 그 설명에 대한, 그러면 거기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배트맨이라고 하는 고담시티라고 하는 비현실 가상공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는 그때와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고담시티는 비현실이지만, 가상도시지만, 아까 쭉 말씀드렸던 바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학자들 있죠.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신화다, 신화적인 이야기를 붙여놓은 거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극화된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시를 그냥 과거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 통치하던 다스리던 좌지우지하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다, 겁을 줘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딴 식의 발언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설이잖아요. 아니,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참음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유효기한이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최악의 순간, 정말 끝자락에서라도 롯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너무 적극적인 의인은 아니었지만 소극적이라도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라도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소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소돔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판 고담시티가 여러분 진짜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니까요. 또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트맨의 투페이스 악당, 유명한 악당 투페이스 아시나요? 투페이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중적인 두 얼굴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중적인 태도. 우리 내면에 자리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조커, 대표적인 악당도 조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본질이 악당인데 본질은 악당인데 조커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면을 쓴다든지 그 분장을 해서 연약한 척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으면서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속은 아닌데. 나의 실상을 그 상대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런 조커인데 안 그런 척하면서 살잖아요. 웃으면서 광대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사이코패스적인 광기 어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조금 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 극화되어서 표현된 창작물이 사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거예요? 진짜 그건 있었던 얘기잖아요.
진짜 이건 실화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요. 나와 이 세상, 이 사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각종 부당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각종 빌런들이, 악당들이 선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실화였고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이 여전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흘러만 간다면 언젠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번 설교와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커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투페이스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빌런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까지는 원하지도 않아요. 롯까지만이라도 되세요. 작게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롯만이라도 좋으니, 작은 의인이어도 좋으니 제발 롯과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롯, 반응했던 최후의 끝자락에서나마 그 심판의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떨어졌을 때만이라도 반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소돔을 탈출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해림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